다윗의 용사들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오실 때 주님과 즐거운 우리 주님의 나의 오늘 주님 오시니
하였으니 거거너란 바닷가 우리 신령 자일 것이니 주님의 방송 걸으소서 주인 감당하 좌우 발동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각 사람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에게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승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들어가서 좀 회개해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보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적 속에 흘러내리는 갈란과 하나님의 불을 끊고자 무한의 불의 조상의 자rop새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모조 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시 섬기고 향사의 자랑죄 가게를 타고 올려낸 조상의 만민들의 시간도록 죄를 씻어 주시리되 예수님의 거의 비로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얼굴의 비로 십자의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는 달고 기어 올리고 물상불답을 세우고 먹고 먹어 목답 점치고 물상함에 돈 바치고 절하고 인부리고 인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답하는 죄를 예수님의 거의 비로 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양비오고 전을 겨우 전문이고 전하고 전하는 시 대추 반감 사과의 각종과에 도라지고 사는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당 육당 소당 동대구 조기입니다. 조기 동태전 서대전 주전 빈대떡 시루던 짤국 송면전 명가랬다 사탕류가 약과 대강 납치주는 곱 지켜주는 것 밥국수리도 먹고 마시지와 성명한 죄를 예수님의 머리 비로 머리 비로 전목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무속시장에 부산보사상의 덕과에 걸리고 돼지고리 동꼬고 벨고 살아보 돼지고 갈로 죽게 한지 귀신이 시부신 돼지고리고 사통 먹고 상장에 오세점 먹고 돌사고 장손 돌대 세운제 살점 대점 하늘점 다르점 지고 사주 간상 전법 터점 대결 원래 연세 보고 대경전 공속 부심제 돼지 용어랑이 닮아 상거린 걸고 짤공소금 심장 전기 오고수야고 불진 사와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머리 비로 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내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원수의 신앙이 해달라는 목달과 멸명하는 바의 젊은 앞에 밀고 모두 따라 전국의 문을 출사하고 하나씩 시작하는 고민대 당연히 걸리고 때문에 공줄지고 다시 남고를 대문 밖에 음식은 놓고 소금필때 무거워 실살에 목소리 걸어게 망하고 소태를 끓이면서 귀신 불러들인데 웅마 보고서는 날 잡아야 감기하는 이산 잡히기란 되고 없냐 잡신 섬기의 죄를 예수님의 그물이 비로 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다시 쏘주시옵소서. 나서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계명에 건단 신발로 안식일 범하고 부모님한테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고 복행납된 선전주 남별비고 술마시고 접수하고 하는지 머리대금이 자손의 사기 치고 누구시한테 음담 뺏으려고 지치고하고 욕심부리고 남에게 탐낸 죄를 예수님의 거리 비로 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다시 쏘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국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생인 너희가 제2에서 전등지교대에 빠지고 북한 대형신교회도 언제는 예수님의 거리 비로 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다종교회 대종교 전도회 전산도 대순진회 도교 원불교 천주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 남녀 묘랄리교 바람목교 전사연 수학교회 들을 신봉하고 신사참회 던지와 종교다운 죄 빠진 죄를 예수님의 거리 비로 머리 비로 성공의 비로 발목의 비로 심장의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실종으로 동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안에서 지금도 늘 준수하고 계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용사, 30용사의 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선돌기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는 선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실 때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지금 발펜돌이 지금 IMF 2019년, 17년, 19년, 2000년이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2차 부르심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세상 방식이 아닌 성경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 간 것이 대전열린교회고 거기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을 훈련받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가운데에 나와서 보니 나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그 목사님의 훈련을 받는 청교도 영성훈련원 거기에 훈련받은 목사님들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그 보는 과정을 우리 가족들도 다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발핀돌이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같이 가서 똑같이 보았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따르는 진짜 깨어있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것 그걸 보았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 그 버스 안에서 멱살 잡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 성령이도 보았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 이런 모습을 성령이한테 보인 건 잘못됐다 이런 걸 가리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그 순간에 들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아빠가 목사님이 뭘 가리고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훈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같은 세월을 지금 10년 세월을 이렇게 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내가 과거에 20년 전에 예성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집사로서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것이 목양 훈련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성령이나 정란이나 지금 동일한 그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발펜돌을 여러분들이 보고 발펜돌의 주장을 계속 내가 여러분들 앞에 막 주장을 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것이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의 수준이 발핀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발 밑에 바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말조심을 하면서 속에다만 꾹 담고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강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그 무대에 서 있고 예배 중심에 서 있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진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갈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10년 동안 아니요 10년이 아니지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은 평생 동안 그리고 아빠가 10년 훈련받는 지난 20년 동안 또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똑같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 느끼지 못한다면 나만 이상한 사람 돼버리고 격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유명한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제자훈련 오카는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를 세웠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시스템을 개발해 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아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괴물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소식을 접하면서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 목회한다고 하다가 왜 우리 가족들 보지 못하고 우리 성령이 불만 못 견뎌가지고 곁길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싶어서 옥하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제대로 목양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한 길이다. 대전 열린문교회에서는 3만 명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딱 그걸 깨닫는 순간에 3만 명, 몇만 명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내 가족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고 선들교회 이렇게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UNI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UNI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한 걸 다 보고서 지금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아침에 했던 얘기대로 광화문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바로 주삼창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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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와 같이 이 10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천자식도 다 뺏게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리도록 아버지 음식을 먹듯이 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 세월을 위하여 아버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버지 아버지가 그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주례로 갖고 아버지로 은혜로 교회를 섬기며 너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오늘의 쉬신 때대로 변화되어져 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어제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변치 않냐고 보장된 것은 불법이 된다고 하면서 시신 뜻대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례의 사업은 그렇게 되고 아버지 세상법은 그렇게 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오매 아버지 주님 유일하게 전도자 시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아버지 시스템이 되고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주십니다. 아버지 누구에게도 아버지 주여 그것이 내 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성신 용서라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가서이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가도 아버지와 내가 너를 죽이겠노라고 너를 죽일 수 있다고 그만 멈추라고 내 눈을 보고 계속 죽여게 했던 가서이 모습을 떠나며 주여 이런 쪽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로 발견합니다. 주여 이것이 내 생각인가 사탄의 아버지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 실험하느라고 지금까지 이와 같이 고생했던 주님 하시니까 주님이 주시면 아버지의 감동이요 인도함이라고 아버지 이 시간 경우에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아버지가 변치 않겠다라고 주여 주님이 이곳을 감동을 세우셨고 아버지가 그래 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아버지여 저 집사님이 아버지여 자기 동네로 이사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개역개정 성경에서 39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림과 강의 제9화 9장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한 페이지 가만히 있어. 요거 시작하기 전에 뒤에 저기 생각해보기. 공동체 2020
생각해보기부터 먼저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보기 1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각해보기.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풀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그 어느 종교에서도 그 죄를 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들 저 섬기는 신의 비율을 맞춰줘서 그를 통하여서 복이나 받고 살자, 물질 축복이나 받자, 저주를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 사상인데 우리 기독교는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의미 그것이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서 행위 언약에 대한 핵심 질문이 소요리 문답의 제12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떠한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였습니다. 아멘. 빈자리에 칸칸 써 넣으시면 되지요. 달아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벽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의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그에 대한 성경 요절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한자 단어이니까 좀 거리감이 있고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먹되,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열매는 먹지 마라. 절대로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전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을 대해서 이제 성경적 설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 프로그래밍 해놓은 로봇 같은 상대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 로봇을 진짜 사람같이 만드는 그 기술까지 이제 다 개발돼서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로봇, 인형이라 인형.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기는 의지가 없어. 왜? 사람이 입력해 놓은 대로만 돼. 그거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가 있어? 똑같은 원리. 지금 인간이 그만큼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있다. 세상 모든 만유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그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랑받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뭐야?
그렇게 인간과 교제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어. 그럼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줘. 자꾸 맞춰주면서 뭘 원하는 거야? 그 입에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두 번째 질문,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어떻게 해놨는가요? 하나님의 규칙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셨지요. 그 무엇이요? 먹지 말라. 먹는 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먹어야 사는 존재니까 먹는 일. 그래서 먹는 일, 먹어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 우리 인생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면 하나님이 먹지 않아도 뭔가 방법을 알려주시기 있겠지 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 본능에 따라서 먹는 일, 그것을 먹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질서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여기에서는 없는데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법. 이것은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 볼 때도 아주 유치한 거잖아요. 먹는 일, 무슨 그럴듯하고 거룩하고 어미에 있는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이게 겨우 그 먹지 말라고 라고 하는 것, 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선악과가 복숭아이든지 사과이든지 배이든지 무슨 열매든지 그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규칙,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또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근데 나하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단 하나 너하고 나하고 구분짓자. 구분짓는 경계선을 긋는 거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을 딱 그어놓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침범하는 거니까 안 돼. 그거는 없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경계, 법을 무너뜨린 것이었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행위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 앞서서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것이 앞서서 성경 말씀 읽었던 그 창세기 2장 주의 아버지 16절 17절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라고 한 요 본문 말씀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모든 축복과 보상품을 받아 누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의 필요성을 살펴보시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삼으신 것이고요. 그것을 반항할 자유가 없는 로봇이나 노예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노예의 순종,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렇게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되어서 쓰여지는데 당연히 명령에 의하여서 따라가는 것은 복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그 복종의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이해하고 인정해서 따라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위 언약의 요소를 살펴보시면서 제일 먼저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행위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주고받는 그런 언약, 약속, 계약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존재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의 위치에 내려와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이라고요.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에서 내려온 언약이고 그 약속은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언약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의 요소, 당사자가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인데 이 언약은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인데 그 조건이 선악과 먹지 말라. 안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먹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죽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인간이 본래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이 선 그어는 선악과라고 하는 선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의 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멸망의 단계에서 버려두시고 내몰라라 하고 떠나버리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도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의 형벌의 폐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이제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죽게 했고, 이제 그 모든 인류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에 깨어진 언약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복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 제사법으로 계속 그 법칙을 기억하고 바르게 율법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행하시다가 율법으로 구원하시려고 했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이제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행위 언약의 형벌의 폐기에 대해서 함께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행위 언약의 형벌의 폐기, 한 사람의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시 앞에 로마서 5장 14절을 읽고 다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2문의 실천항상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십니다. 실천 첫째, 자유의지가 수반된 유익한 활동. 이 순종이란 자유의지. 모든 만물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그 법을 선악과를 온전히 따르는 먹지 않는 그것이 순종이고 이제 그 반대로 이 맹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이 없는 비굴한 처사 이게 맹종. 이게 모든 만물은 다 맹종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냥 순종이고 맹종이고 개념이 없어. 그냥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저 강아지고 개 돼지들한테서는 뭐 사람 말 잘 듣는다고 뭐 쓰다듬고 뭐 말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그거 자체가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행위일 뿐인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자식을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자식 낳아서 키우는 거는 어렵고 힘드니까 개돼지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 사람에게 해야 할 인격이 없는 자유의지가 없는 짐승에게 인간처럼 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맹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 너 이거 해 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이것을 맹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맹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행위 언약의 순종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한 실천 제1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성취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천 2 두 번째 이게 무슨 자예요? 거기 참 나와 있지. 시험 시자에다가 연단할 연자에다가 나무 숫자, 과실수 숫자, 시련수라고 하는 거죠. 시련수는 선악과를 시련수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드신 실제 나무이다. 그래서 시련수를 통해서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인생으로 하여금 고달프게 하시는가.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만한 지식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의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거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에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있고 또 원망하지 않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 인간을 고통으로 밀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것 말고 선악과를 안 따먹고 말씀을 지켰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하고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지옥 가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 피조물들의 그랬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고 그것을 헤쳐나갈 지식도 주시고 그 거룩함도 주시고 의로운 성품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통과를 할 때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의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몰려온다거나 원망이 몰려온다고 하면 그거는 내 신앙이 잘못됐다. 뭔가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내가 이제 발핀돌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이 딱 보면 틀려먹었어.
그 틀려먹은 것을 너 왜 그래? 라고 내가 말할 주제가 되느냐? 나도 같은 죄인이고 나도 같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내 눈으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 여지껏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으니까 날 따라와 내대로 해. 막 옛날에 이제 간판 일을 할 때도 뭐 일 시켜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해서 못 알아들으면은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막 강제로 시키고 안 되면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다음에 안 쓰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럴 존재가 못돼. 나 그래서 그냥 한번 정죄하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자꾸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엔 나이에서 보는 일들 뭐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말해봤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할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 영적 수준, 지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이 사람도 걸르고 저 사람도 걸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방송실에 같이 앉아 있는 김동준 목사님이나 되면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그에 대해서 당신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멘토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니까 그 목사님한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를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처리하는 걸 보니까 나이는 들었어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처리를 못 해내. 당신 나름대로 뭘 하고 있는데 그냥 떠벌리기만 하고 소문만 내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분하고도 그 말을 섞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실천 3 행위언약에 대해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이제 구별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행위언약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신자는 행위언약의 효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에 반대되는 은혜언약, 신자는 은혜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행위 언약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속죄법, 대속의 원리. 그 대속의 원리를 구약시대에서는 짐승제사로 수천 년 동안 죄를 지으면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죄 용서를 받아. 그렇게 해서 의로하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져. 이게 평생 제사만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죽는 그런 삶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되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내도록 은혜 언약이 필요하다.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를 모면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 앞으로 돌아 나오기를 원하시다가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는 제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이 은혜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서는 이미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이미 행위 언약의 심판 속에 저주받은 상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 몸뚱아리는 살았고 정신은 살아있지만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아담의 범죄했을 때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이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 신앙인이 그 종교인으로서는 살아왔어. 그러나 이제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인이 되고 나면 자발적으로 그 사이에 자기 믿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을 이제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을 해서 온전한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세상 가운데 불법 가운데 살던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래 예수를 시인을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따르겠노라 하는 서약을 받아서 세례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요거 그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깨어난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실천 3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떡하나? 네. 같이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함을 따라서 함께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기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자 이제 문제를 읽고 이 요리문답 12과를 다 배웠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거 질문을 딱 읽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한마디씩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순종 아까 말 나왔듯이 민종이 아니고 순종했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또 정면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배운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쳐가지고 점수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뭐라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이거 웅하는 소리 이거 뭐야? 손. 아 이거서 이거구나 이거.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뜻으로 두신 그래도 웅하는 소리가 들리지. 그 마이크 잡는 거잖아. 이 꽂힌 거. 이 마이크 선에서 나온 소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사모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말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선악을 이제 그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따먹지 말라 뭐 그런 그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 그동안에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오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악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경계선이라고 했잖아. 경계선.
이거 선악은 먹지 마라. 이거는 이게 곧 말 그대로 행위 언약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든지 이제 저기 하는데 자꾸 이걸 문제로 생각하니까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듣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이 선악과 왜 세워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너는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두 번째 생각해보기. 지금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이제 바로 현실의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직업상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죄질 여건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각자 사람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그걸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생각으로 짓는 거야. 그렇지.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하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거룩성에 대한 것인데 생각만 해도 죄인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 현실 속에서 죄를 안 짓게 되어져 있어요. 당장난이가 죄를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방대하잖아요. 방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떠오르는 걸 한마디로 얼른 얘기를 해보시라고. 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려 어물어무나. 크게 말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를 그걸 느끼고 있다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부모가 아마 지금 잘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옆에 사람들도 또 사모도 이제 뭐 이모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꾸 부모에 대한 그 불평이나 이런 걸 하고 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그냥 이렇게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고 못된 것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부모가 본능적으로 나를 낳게 하시고 낳으셨고 돌봐오셨는데 여러 가지 내 요구에 못마땅하고 내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이제 입술을 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한다니까 그 감사한 일이지. 이 질문을 참 잘한 것이네. 그래서 그런 마음 이제 어렸을 그러니까는 자녀가 어리고 부모가 컸을 때 이렇게 비중이 그럴 때는 부모의 말에 그냥 부모 말이 하늘같이니까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점점 성장해서 자라면서 보니까 아이고 부모가 나보다 못해.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부모가 내 생각을 못 따라와. 그러면 이제 막 말도 함부로하고 그게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유교 사상 동양 철학을 가지고 장유유서 그 개념으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억압받아 눌려서 사는 세대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요즘 신시대가 되면서 그게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평화 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되어져 간 것은 발전된 건 좋은 부분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공경심, 경외심이 무너진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비슷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는 내가 12살,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혼자 살았단 말이야. 혼자 성을 쌓고 혼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를 못해. 사랑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 또 더군다나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교제할 시간은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요즘에 이제 저녁 식사로 토요일 날 나가는 거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 누구로부터 그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내 새끼들한테 그걸 못해.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토요일날 저녁 식사를 가는 거 외에는 만날 시간도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꿈꾸던 가족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그것을 꿈꿨는데 지금 뭐야? 혜정이는 은한교회에서 우리 교회 하면서 지네 교회만 교회고 뭐 선돌교회는 뭐 지나가는 것 또 뭐 필요하면 뭐 아빠 돈 얼마 뭐 하는 것만 하지. 선돌교회를 위해서 선돌교회 뭘 위해서 일절 생각하는 것도 없고 또 기호는 저렇게 나가서 객지에 나가버리니까 요즘 나는 이제 기호하고는 통화 자체를 안 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부모로서 자주 전화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와 놓으니까 그렇게 할 줄도 모르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제 이제 우리 옆에 있던 목사님들한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신 엄마는 친구처럼 뭐 저절 뭐 대화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각 전화를 많이 하고 하면서도 해야 할 말은 안 하는 것,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상처가 깊어요. 그게 뭐야? 제일 먼저 기호 태어나는 날 그때 장모님 내려올 때 뭐야? 성령이 생일잔치 할 거라고 했는데 병원에 있다가 기호 태어났다고. 내가 그때 화가 막 머리끝까지 솟아. 그게 뭐야?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했어.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기호 낳는 것도 모르고 임신한 것도 모르고 있었다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아침 저녁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할 말을 안 하고서 뭐 했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이게 완전히 그래서 그 다음부터도 전화하거나 뭐하고 할 때는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 생각 그 감정은 이게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야. 친구처럼 요즘에 이제 성령이한테 맨날 타방 맞지? 내가 하던 거는 이제 성령이가 하고 있어. 남편이 결혼생활 20년 동안 계속 잔소리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가 됐고 나는 말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아이고 포기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성령이가 보고서 아이고 하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 누가 가르쳤나 이게 대물림이구나 하는 원리를 깨달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자, 세 번째 질문. 사람들은 죄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거는 여러 번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니까 왜 죄가 나쁜 것을 알면서 죄 지면 지옥 가는 줄 알면서 죄 지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자, 떠오르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만 또 얘기를 해보세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중간에 막 다들 못 알아듣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 중에 태어났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저기 또 그 같은 맥락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모님 정란이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보도록 못하고 이래 하는 모습. 그 이유가 뭐냐고. 왜 자꾸 알면서 왜 자꾸 죄를 짓느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 했던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것을 여기에 약간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능 그래. 인간 자체는 본래 죄덩어리야. 그래 죄덩어리.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것을 그대로 우리는 다 물려받고 있는 거죠. 본능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답을 찾지를 못하고 이게 답을 말해보지 않고 토론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읽어줘도 했는데도 막상 떠와가지고 이 문제를 읽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앞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거 깨트리지 않으면은 그게 형식이고 그게 죽은 제사고 죽은 신앙이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고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아까 기도하던 중에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육신의 세상이 살아가는 법칙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그대로 따라가. 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이요. 세상 책하고 성경 책하고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취미 있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책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안 읽잖아. 교과서 읽어라, 공부해라. 뭐 억지로 학교 다니면서 챙겨서 했었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 무슨 뭔가 책이 있으면 그거는 지 관심이 있는 거니까 하룻밤에 그냥 쫙 다 읽어버리고 그 하룻밤에 머릿속에 싹 쥐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라 해도 안 읽고 또 억지로 읽어서 지금 내가 매일 성경 읽기를 매일 올리느라고 내가 쇠가 빠지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읽고 듣고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점검을 하고 뭘 하면 또 학교 공부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부에 또 스트레스 받는가 싶어서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 다른 유튜브를 딱 눌러서 보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게 나와 있어. 옆에 있는 게 관심이 있어. 성경 안 읽고 그거 봐. 그거는 내가 관심 있는 거는 한 편, 두 편 보다 보면 1시간 그냥 후딱 가버려. 근데 성경 20분짜리는 못 읽어. 이게 사탄한테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본질의 모습. 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 육신 속에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능은 그대로 말 안 해도 이거 해라 안 해도 죄의 본능은 그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믿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어도 되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가르치고 있어서 교회 안에 80% 90%는 다 죽은 신앙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들으면서도 똑같은 육신의 소리로만 듣고 영원히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내가 이 얘기를 벌써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자동적으로 끝에 하도록 이끌어 가시네.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를 책 잡히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그 지난 10년 동안의 신임이 뭐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엉뚱한 짓을 해왔던 것이야. 지금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이야. 영.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해도 못 알아들어. 멍해. 설교 시간에 멍하고 졸고 앉아있고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너희들이 졸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거 모르는 줄 알아? 그렇지만 그걸 그때 얘기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반발을 하면서 아이고 못 견디겠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고서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야? 샤타마귀 귀신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지 가지 않겠다. 과거에 대전에서 내려왔을 때 방식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 근래에 되어지는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고 졸리고
그러면 스스로 일어서라고들 얘기들 했잖아. 근데도 멍하고 졸고 있어. 그래놓고 깜빡 넘어가고서 딱 눈 떠가지고 아멘 하고 뭐 성경 읽으면서 안 조는 척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 말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 메시지, 영으로 통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광화문의 그 세력들, 한국 교회 지금 5만 교회, 6만 교회에서 5만 교회로 줄어들었는데 5만 교회가 있지만 5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교회는 몇 개나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드러난 것이 광화문 교회와 일반 교회다. 광화문 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찬양을 하면 다 뻘떡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흔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기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안 움직여.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뭐 합니다. 그걸 깨우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지난 7, 8년 동안에 분별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 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교회이고 깨어 있는 교회는 광화문 교회였었는데 그 광화문 교회도 지난 2달 반 동안에 그 번색이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광화문 교회의 제2인자라고 조나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거 완전히 그 부흥사로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부흥사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단성이 너무하다, 사이비성이 너무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막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 전쟁이 이만큼 심화되어져 있는데 그 상황을 보지도 못해요. 목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근데 이런 것을 보고서 말해주는 이 말을 듣고 진짜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하는 사람은 발핀들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뭔 소리 하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축지설기로 회개기도는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하고 하면서 그 사탄과 귀신 뚫어버리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그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난 거에 대해서 설교 듣고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 부자 청년이 그 돌아갔어. 거듭난 거, 야, 네가 말씀대로 다 지키고 살았어? 네가 율법대로 살았어? 그래.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면 네 가족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나를 따라오느라.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알핀도의 말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찔려 들어오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냐고 이해되어지는 수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교회의 90%는 지옥 갈 인간들이고 10%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그 경계선을 오르락내려. 지금 선악과라고 하는 것,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라고, 구원과 멸망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발핀들과 함께 살아가고 발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진짜 깨어있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과정, 이제 그동안에 발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설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대전열린문교회로 갔었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었고 그것을 여기 10년 동안 그것을 사장시키고 있다가 이제 다시 깨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배자로 전환되어져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아버지 노트에 필기한 내용, 그 설교 원고에 작성한 내용,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신음을 해왔고 그러나 그 원고를 가지고 올라서도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인본주의로 나갔던 것 발핀돌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은 지난 10년 동안 같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탈피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이 보고 지체들이 보고 함께 동화되어져서 거듭나는 선돌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연이 강의 문답 제12문을 통하여서 행위언약을 공부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할핀돌이 정리하고 가르친 것보다도 우리 이 김종현 박사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 파워포인트 그 교재를 가지고 배운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 심령들 속에서 있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에 주신 말씀 세용사 30두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거뜬히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2026년도 4월 셋째 주 16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돌아가는 이 백성들 위에 선들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지어다. 아멘.